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막들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죠. 거기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왼편에는 촛대가 나오고 오른편에 떡상과 그리고 앞에 분향단이 나옵니다. 그 오른쪽에 떡상 보면은 12줄로 떡을 진선함없이 먹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준비하니 생명의 떡을 여러분 받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먹긴 먹는데 그 높이가 한 규빗 반밖에 안 됩니다.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중지까지 45cm. 다시 말해서 그 떡상의 높이는 70cm밖에 안 된다. 맞지요? 허리를 굽혀야 먹을 수 있습니다. 겸손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한 규빗 반으로 내려가서 그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절망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먼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재직쌤이 나에 갔더니 그 연신교회 이순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부흥하는 것은 절망 때문에 그렇다. 네? 절망 때문에 왜 우리에게 부흥이 되느냐? 절이 망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죠. 어떤 사람은 그 절망이 17년 동안 길렀던 복실이가 죽을 때도 절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요즘 개를 많이 키우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 50대 중년 남자도 개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17년 동안 길렀던 그 복실이가 죽어서 너무 슬피 울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개 화장터로 갔습니다. 상주가 누굽니까? 그 개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그 개 자식의 엄마가 상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은 죽으면 95,000원, 개를 화장하는데 무려 300,000원. 그래서 개를 화장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개를 화장할 때 옷은 무슨 옷으로 할까요? 최고 좋은 걸로 해주세요. 명주옷 300,000원 추가됩니다. 관은 무슨 관으로 할까요? 오동나무 제일 좋은 걸로 하세요. 복실이를 좋게 보내야죠. 총 900,000원을 드렸습니다. 이제 화장터에서 탑니다. 그런데 종교는 뭡니까? 개가 종교가 없죠. 자기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기독교입니다. 그랬더니 찬송가 소리가 나옵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런 우스갯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망을 맞이합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 죽어도 우리에게는 큰 절망인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또 지금도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병원에서 수술실에서 사투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오르락내리락 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과 질병으로 또 인생의 모든 얽힌 문제로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절망과 소망을 아주 잘 비교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희망과 미래는 더 밝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뭐가 가까워요? 새벽이 가까워져. 또
그 추운 겨울날 하늘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늘이 파란지, 그리고 밤에는 별이 초롱초롱한지. 겨울과 같은 추위 속에서 하늘의 별은 더 반짝반짝거립니다. 여러분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희망의 나라로, 소망의 나라로,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꼭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세 분밖에 아멘 안 합니다. 다시 아멘. 여러분, 아이돌 가수 중에 신화라는 아이가 있죠. 여기 청소년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런 얘기합니다. 참깨우라고. 그 신화라는 아이돌 가수가 눈 오는 날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그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아이들 노래는 빠르거든요.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오늘 밤은 추운 날 내 마음을 괴롭히던 검은 먹구름이 거치고 이제 편안하게 될 널 보낼 수 있을 거야. Goodbye my best love.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돼요. 그 젊은 아이들, 10대 아이돌 가수들도 인생의 그 밤이 지나면은 새로운 미래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도 하물며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의 희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녀를 주겠다, 너를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부푼 꿈을 줬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40년 방황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총 470년 만에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여러분 앞에 미래가 갑자기 환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기까지, 여러분 70년이 차기까지,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5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가 채워집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분향단에 담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 담는 그 기도를 천사들이 쏟음에 우박과 지진과 번개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채워져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쏟아질 때 우리에게는 응답이요, 우리에게는 미래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70년의 세월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50년 6월 25일. 70년이 지나면 언제입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1950에서 70을 더하면 2020년. 지금 많은 통일 전문가들은 2020년에서 30년을 통일로 보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지금 북한의 정변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결국 남과 북을 통일시킬 것입니다. 여러 가지 통일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에요. 첫째, 국방비가 절감이 됩니다. 현재 전체 예산의 8%를 국방비로 쓰는데 5%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 돈이 1년에 21조 원이 절약이 됩니다. 두 번째, 남북 군사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183만 명의 남과 북의 군인이 50만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군대 안 가도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렇다고 그때까지 버티면 안 돼요. 마을에 갈 수도 있어요. 또 군복무가 24개월에서 12개월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과 관광이
맺어지면서 1년에 약 1,300만의 중국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특수가 되는 겁니다. 아마 춘향에도 여러분 중국어를 배워야 될 때가 옵니다. 제가 미리 예언합니다. 여러분 중국어를 지금부터 조금씩 배우세요. 왜?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도시에 있지만 점점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통일의 그때가 되면. 독일도 남북 통일 후에 관광객이 2배는 늘었다고 해요. 또 북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1년에 4조 원을 투자하면 40조 원의 돈을 유익을 가져온대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유익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해서 10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실업난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춘향교회에서 4월달 정기인 관광 갈 때 우리나라만 이제 가는 거 다 지겹잖아요. 춘향역에서 백두산역까지 가서 백두산에 가서 점심 먹고 내려옵시다. 그럴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땅굴에서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으셨죠. 완전히 돌아가셨습니까? 반만 돌아가셨습니까? 기절했습니까? 뭐죠? 완전히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메시아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셔서 제자들은 실망해서 다 자기 길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구약의 누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증거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건방증이 심했는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냥 참고상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해도 장날만 되면 한 30명의 성도가 주일을 빼먹습니다. 주일을 범합니다. 제가 올 때부터 지금 4년이 되도록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줄기차게 주일을 범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습니다. 절대 목사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 말은 못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계명에 주일을 거룩히 성수하라.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 안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왜 순종 안 합니까? 왜 순종 안 합니까? 이 땅에 전쟁과 저주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임하고 사망이 오고 형벌이 온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땅에 저주가 온 것 아닙니까? 일평생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인은 해산의 수고를 갖고 이 땅은 가뭄과 추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미국 보십시오. 한쪽은 추워서 죽고 한쪽은 더워서 죽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출애굽할 때 저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비하 시국까지 갔습니다. 정말 약속대로 신기하게 그 완악한 바로왕이 순순히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앞에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잘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항상 우리 앞에 어려움과 위기는 옵니다.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 위기와 그 절망을 어떻게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는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미래를 보장해 줄게. 희망을 줄게.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서 두려워합니까?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이 목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치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제가 올해 새벽 예배 때마다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엉망진창.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요. 자신을 위해서 피와 살과 다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요.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삽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립니까?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삶과 행동을 조심해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 만든 우리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람, 천사도 아무리 뛰어나지만 사람보다 못해요. 사람을 돕는 자예요. 수호천사,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사탄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뇌를 망가뜨려서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 땅에서 비교하게 되고, 내가 가장 불행할 거야. 나는 못났어. 나는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났어. 우리 부모는 나에게 남겨준 것이 없어 하면서 스스로를 한탄하며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동안 2013년까지 2013년 작년 한 해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열강들 틈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협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존됐습니까? 세상의 많은 역사학자들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삼면이 바다에 둘러있고 지하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세계의 10번째, 12번째로 잘 사는 것은요, 이것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죠.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답이 없지만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나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민족은 세계 민족 가운데 제4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를 삼아 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역전입니다. 신앙생활은 대박이에요. 예수만 제대로 믿어보세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던지, 가난하고 못나고 찌질이처럼 살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보세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십니까? 왜 그 가정에 복을 안 주십니까? 왜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없습니까?
재물의 복이 임하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 믿으시렵니까?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얘기 믿으시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세상은 다 불경기라 다 안된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세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지 않는가? 바울과 실라가 어디 갇혔죠? 빌립보 감옥입니다. 거기에 옥고가 차였죠.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었죠. 깊은 곳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절망입니다. 나올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절두상이나 몇 군데 가보면은 실제로 200년 전에 우리 천주교 신부들이 얼마나 박해받은 거 알잖아요. 이 목에 창을 칼로 씌우고 손을 묶고 발에다는 큰 쇳덩어리를 달고 실제로 그렇게 사람을 감옥에 넣었어요. 그런데 저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함에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이 풀려진지라. 여러분의 목에 지금 묶여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발을 묶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묶여있는 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풀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묶여가지고 살아요. 귀신에 묶이고 중독에 묶이고 좌절과 절망에 묶여서 운명에 묶여서 살아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어떤 것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묶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또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주님의 위임명령 받으신 거 알죠? 창세기 1장 15절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복을 당하고 삽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술, 담배를 못 끊었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도박에서 못 나옵니까? 예수를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바울처럼 변화가 돼야 정상입니다. 변화가 돼야죠. 여러분 아직까지 변화가 안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미안하지만 못 만난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에 있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특별히 금식 기도를 권면합니다. 우리 인생을 칭칭 감는 악한 원수마귀를 푸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 중에 더 다이나믹한 강력한 기도는 금식 기도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멍에가 있죠? 안 봐도 다 보입니다. 저는 진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다 멍에가 있잖아요. 다 고난이 있죠.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여러분 그거를 운명이려니 하고 부둥켜 안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있어요. 참 안 됐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3일 금식을 몇 번 해봤습니까?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 하루도 금식 못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왜 믿는 것입니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인생을 재조정하려면 여러분 3일 금식 못합니까? 40일 금식 못합니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로 격파하십시오. 기도로 뚫고 가십시오. 기도. 특별히 금식 기도. 그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미래가 밝아져요. 절망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소망으로 바뀝니다. 희망으로 바뀝니다. 이 진리를 왜 우리는 모를까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어도 부딪히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은 오늘 설교 끝나고 또 돌아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까마귀 고기 먹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업으로 힘이 부진 상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몇만 명이라고 해요? 572만 명. 올해 통계. 그 중에 100만 원 미만 수입이 221만 명. 56%가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게를 끙끙거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딱하죠. 정말 어렵습니다. 1년 안에 폐업하는 가게가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10군데 중에 9군데는 1년도 안 돼서 문 닫을 겁니다. 물론 춘향은 복 받아서 웬만하면 문 안 닫고 오래오래 잘 하시대요. 신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도시는 어느 장사가 제일 잘 되는지 아십니까? 간판 장사. 매일 식당을 바꾸고 매일 가게를 바꾸는 거예요. 1년마다. 왜 안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쳤지만 이제 바닥을 쳤으니 이제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미스바 광장으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는데,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말로만 하지마, 돌아오려거든, 너희는 이방 신들을 버려, 아스타롯을 버려, 너희 중에서 완전히 제거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돌려 하나님만 섬겨봐.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으로부터 건져줄게. 그래서 모두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방법으로, 저들은 창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을 블레셋에게 무서움을 줘서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저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앞에 블레셋이 무엇입니까? 그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돌아와 주의를 지키세요. 11조를 드리세요. 10계명을 지키세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세 가지를, 십자가 정신, 10계명, 11조, 이렇게 세 가지 지켰는데 여러분 망한 사람 있으면 제가 여러분 100% 변상해 줄게요. 제가 가진 것은 없어서 변상을 잘 못하겠네요. 아무튼 뭔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두려움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미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인생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리라. 오늘 그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